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담긴 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아이성 1차 공경에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승리하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은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씨앗을 여호수아는 7장을 통해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쟁을 치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은 선택은 죄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언제나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재공격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에 대한 약속과 용기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한 상황일까요?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한 전쟁을 또 하려면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두렵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지면 어쩌나 당연히 다시 한번 패배의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범죄의 길을 갈 때도 심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 극복하기 어려운 무거운 문제나 어려움에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고 거듭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 2절부터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즉시 군사 3만을 뽑아 매복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설명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준비와 행동을 통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경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몇 절의 짧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당시 9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와 축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5절부터 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복 전력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여 매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처음에 거둔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쉽게 빠지게 되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복 작전을 통해 아이성을 취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워도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재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훌륭한 작전을 세우셨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작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완벽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한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전쟁에서 졌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새벽 만나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